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전부터 늘 당부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든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노라. 무수한 나라들 중에서 이 약속의 땅을 오직 너 이스라엘에게 주었노라.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떠나지 말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버리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속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권 드라마를 보면 치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너 나에게 치팅했다고 하더라고요. 속였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행하였는지 묘사하십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립니다. 그들은 애곡하며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간구합니다. 흔히 구약 성경에서 우상숭배할 때 산당에서 분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지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에 따라서 다산을 기원하는 겁니다. 당장 풍년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세라 신상을 보면 가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것은 22절로 25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구절절 회개하는 내용들이 형식적인데 그쳤다는데 있습니다. 그 형식적인 회개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23절에서 보니까 먼저 그들은 작은 산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헛된 일을 자행했다고 자복합니다. 왁자지껄하게 우상숭배 의식을 치르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정말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문제는 진실성입니다.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 때와 소 때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고 합니다. 청년의 때란 출애굽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모습, 즉 사사시대로부터의 우상숭배를 가리킵니다. 25절 그래서 그들은 수치와 치욕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를 자기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실되게 회개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4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선결 조건입니다. 둘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서 행하여야 합니다. 우상숭배적 삶은 거짓과 불의와 탐욕을 좇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릇된 언행심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은 경건이란 영어로 보면 가들리니스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 닮음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리킵니다. 거기는 어둠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빛과 같이 온전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20대 초반 군생활을 하면서 저는 거의 매주 동서울 터미널에 있었던 두란 노서원 동서울점에 들러서 하영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설교 테이프를 사다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설교의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성가대 안에 불륜이 많다면서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느냐면서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된다. 즉시 멈춰라.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찬송하고 기도생활하면서도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고 양심의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때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게로, 그분의 성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경거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 어찌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셋째,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씨앗은 완벽합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만일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기만 한다면 그 결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권면했던 배천덕 신부님의 말씀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씨앗은 완벽합니다. 문제는 마음밭입니다. 목사님의 마음밭이 옥토밭이기만 하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으로 옳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 속에 티를 잡아내려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문제는 나의 성품이 문제요. 나의 옹졸하고 완악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긍휼에 풍성하신 성품을 쫓아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4절 너희는 마음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마음 가죽을 빼고 여호와께 속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유일한 길입니다. 문제는 심령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악함을 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져야겠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심령입니다.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순전한 심령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구원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